아직 날씨가 쌀쌀하고 어제처럼 눈도 오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덮고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깨끗이 사라지고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내려놓고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심을 이 시간 느끼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들의 모든 상황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잘 견뎌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움켜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봉헌 생활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모인 헌금은 메일로 교회로 보내시거나 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작게나마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메일 주소는 relief.kpcmd@gmail.com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집안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저희 교회 줌바 클래스가 줌 컨퍼런스를 사용하여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찌뿌둥했던 그런 몸들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남유영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4월 30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사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념 자체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삼위 중에 하나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신이해와 설명인 삼위일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어느 한쪽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이시면서 이 삼위가 서로 다른 독자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하는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속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의 하는 일로 그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도 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중에 한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이 삼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총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한 구원의 은총을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그 영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영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은요,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인격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인격체인 것입니다. 인격체이지만 주로 능력을 행사하는 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요, 가정교육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아주 강하게 꾸중하고요, 아주 무서운 체벌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꾸중을 듣고 강한 체벌을 당하게 되면 아들이 가끔씩 이러한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아? 내 아버지가 맞다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나를 심하게 체벌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다가가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들아,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신다. 또한 아버지는 너를 때릴 때마다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다 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단어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듯이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현대신학에서는요, 이 성령님을 표시할 때 대명사 she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she를 사용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여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열려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연결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이죠. 이 성령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원동력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사역에 깊이 관여하셨던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무와 같았던 그런 곳에 생명을 주는 사건이 이 바로 창조 사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 성령이, 그 생명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창조되게 하고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 생명의 기운, 이 성령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로 인하여서,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이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을 물리치시기도 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대표주자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 무력하기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서면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로 돌려버립니다. 허무하게 해버립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이고 죄의 세력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자꾸 죄를 반복하게 하고 알면서도 죄를 짓게 하고 마치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듯이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악순환하게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죄와 이 어둠의 협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죽음의 기분 나쁜 끈적끈적함, 어스름한 그런 압박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죽음에서 일으키는 부활의 영인 것입니다. 살게 하는 이 힘은요, 송곳처럼 삐져나와서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친밀감을 갖게 합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 속으로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들어서 동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위축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를 숨기고 그렇지만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영,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이 성령이 아버지와 우리를 끊임없이 연계하게 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그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가볍고 편한 이야기, 즐겁고 기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은 누구나에게 다 할 수 있지만요, 내 속에 진짜 아픔, 고통스러움, 처절한 그런 모습,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들, 이 불편한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각박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친밀감을 가진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여러 관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마주보며 열어젖히게 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바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 아빠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도 매우 친근하고 격이 없는 그러한 호칭인데, 예수님께서 정작 이 아바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던 상황은요, 친근하고 편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하셨던 상황은요, 차분한 속삭임의 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뇌에 찬 부르짖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 두 번 소개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사용하셨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바를 외치는 그 순간은요, 잔잔한 기쁨이나 차분히 명상을 하면서 나왔던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와 성령의 요구가 컨플릭트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고뇌의 순간, 예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길과 육신의 길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실존적 고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바 아버지를 불렀을 때 이렇게 고뇌에 찬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와 진정 어린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 친밀감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서로 가까워지며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에 애틋하고 듬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부르는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친밀감은요, 모든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원동력의 역할도 감당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강구해 주셨는데, 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과 역할이 바로 이 친밀감을 통해서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삶입니다. 하나 되게 하며 소통하게 하는 일, 그 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과 위기의 연속들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이요, 이기심에 있고요,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과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이 성령의 힘이 우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화목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 자신을 내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도들의 삶은요, 섬기는 일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의 모습이 점점 더 예전보다 더 많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남을 헐뜯고 다른 상대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추어내는 일들을 점점 더 적게 하게 됩니다.
더 격려하게 되고요.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같은 말이어도 힘을 돋게 해주는 그러한 말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나의 생각과 내 의견,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내 혈기를 눌러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관, 심지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 말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고난에는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억제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 아마 이 고난이 그 어떤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힘겨운 고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해지기 위해서 제가 상대를 배려하고 나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저 억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누군가랑 공감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공감의 마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가 가능해지도록 상대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지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런 그림처럼 상대의 마음을 위해서 케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관리를 해줄 수 있게 되었을 때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이 공감 지수를 우리 속에서 증폭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말로는 많이들 사용하는데 공감이 어떤 건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지하는 것,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서 내가 상대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상대를 인정해 준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성숙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슬픔, 어려움, 질병,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불행의 때에 상대방의 그 사정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큰 영향력이 그 상대에게는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손을 꽉 잡아준다든가, 어깨를 두드려준다든가, 가볍게 포옹해준다든가, 이해의 눈길을 보낸다든가, 격려의 미소를 전해주었을 때 함께 공감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성과 심성, 노력과 관심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이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앞이 깜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와 공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공감을 해 주시면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몰라 헤매는 우리를 위해서 길잡이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요,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른이 어린아이와 대화를 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서 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공감을 해야지 아이들에게 소통이 가능해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천국 복음도 삶의 지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에 의미 없는 가십이나 농담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셔서 우리와 눈을 맞춰주셔서 우리처럼 낮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맞춰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요,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의 소리들,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요, 그 고통 가운데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탄식이라고 했는데, 이 탄식이란 말은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신음하며 애통해하면서 내는 그러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선교 여행 중에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학대를 당하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으면서 곧 죽기 전까지 돌에 맞고 모욕과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무게의 짐을 몸소 경험을 해봤던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자신에게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이 신음과 애통의 탄식의 소리가 있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들으시고 슬퍼하고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인격체로서 다가와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왜 확신을 했냐면 자신이 그렇게 어렵고 처참한 순간에 기쁘고 즐거울 때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그 위로를 직접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성령께 나를 맡기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 머무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개념이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론 속에서도 현대신학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기독론보다 이 성령론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연구하기 힘든 그러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과 우리 사이에서 그분의 영향력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친밀감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친밀감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화목 제물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공감해 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생동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하기 위해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주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자녀들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시고 또한 애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이 항상 내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매 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며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사역에 전념을 다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귀중한 연결고리의 역할, 소금과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시키기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베풀고 끌어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바로 이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야 할 시기임을 저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돌보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